이렇게 앉아있기엔 오늘 날이 너무 좋죠? 네. 주변에 좀 이렇게 자연이 많으면 다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좀 하늘도 보고 또 소풍도 가시고 하십시오.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주간에 대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어느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해서 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인데 거기 2장에 보면 전시의 학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피비린내가 튀기고 있는데 학문을 하고 앉아있는 그 C.S. 루이스의 심정을 담아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그 로마의 황제가 시상을 위해서 시내를 불태우고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런 끔찍한 꼴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 우리는 조금 여유를 의도적으로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혹시 삼총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스토리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름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달단이 양인가요? 한 사람이 지금 전투 중인데 사랑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격분해서 야 지금 이 상황에 너는 사랑 타령이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랑도 모르는 애송이가 그래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제 막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가 이렇게 모자를 쓸 때 가르마를 싹 타서 모자를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는 좀 높은 하늘도 보시고 익어가는 이제 과일도 좀 이렇게 맛나게 드시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히 다가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소풍 한번 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약속 지켜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는 그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폭력의 도구였던 시므야 레위를 야곱이 결국은 죽기 전에 다른 아들은 다 좋은 말로 축복을 하는데 거의 저주를 하죠. 저주를. 너희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폭력의 도구로구나. 저주를 해요.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에 가까운 야곱의 예언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을 위해서 평생 사용하는 레위 지파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게 합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그림 속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감춰져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한 레위 지파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지무지한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뜬금없이 가정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정을 견고히 하고 성결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한 자손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완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약속대로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하시는 복과 그들의 기대하는 복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렇게 된 거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여전히 취직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일은 잘 안 되고 학교도 그렇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의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랜덤이라고 이참에 그냥 신 하나를 더 얹어서 섬겨볼까? 뭐 어느 신이든 얻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들을 영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방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하나님의 종교와 섞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릴 적 혼약을 해서 이루었던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가정 붕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2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뭐 겪은 분들도 여기 들어 계시겠지만 IMF라는 것을 겪었어요. 이것은 어느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8.15 이후에 어쩌면 6.25 동남보다 더 혹독한 국가적 위기였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은행이 문을 닫고 통폐합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아버지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한파가 이 땅을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의기소침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민들의 저력을 발휘해서 돌반지까지 다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세계 어떤 경제 혹한의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만 2년 만에 빠른 시간 내에 그 터널을 통과합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겪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총리가 그런다잖아요. 야, 저거 한국 사람들을 좀 봐라. 저들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돌반지까지 다 꺼내서 나라 경제 위기를 겪어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욕만 하고 요구만 하냐. 한국을 모델로 빗대어 종종 얘기를 한다 그래요. 뭐 그럴만 하죠. 그런데 그런 한국민들의 저력을 통해 2년 만에 IMF를 졸업하는 광경을 온 세계가 놀라운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경제학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국내외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저렇게 경제 환란을 단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끈끈한 가족애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털어먹고 손 털고 집에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워버리면 그땐 우리 아낙네들이 일어나서 끙 하고 일어나서 보따리 메고 생계의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참 신비로운 가족애가 그 경제 위기를 겪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단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럽게 묶어놓은 이 땅의 마지막 최소한의 울타리요 보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은 바로 그 가정이 붕괴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멸망사를 공부해 보면 그 멸망의 한복판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몇 개 있는데, 특별히 로마 멸망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가지 원인을 들어요. 가정 단위가 무너질 때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 단순히 성도덕의 문란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 뿌리 깊이는 만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만몬이라는 우상이 그 의식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다가 그 가나안 문화에 쩌든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관계로 어릴 적 혼약을 맺었던 이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맥락과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표현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우리가 보통 언약할 때 보통 어떤 언약으로 이해를 보편적으로 해왔냐 하면 구속의 언약을 많이 들었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구속적 차원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과 여가 결혼할 때 맺는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 뭐 이래도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누가 자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놈한테 얘기하는데 이 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우리 아들놈은 지금도 아빠라 그래요. 20살이 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20살 넘었는데 아빠라 그래요? 아, 그래요? 나는 우리 집만 그러는 줄 알고. 애들이 너무 철이 없나. 우리 딸도 지금 나이가 20 중반인데 아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오, 그렇구나. 너무 이뻐요. 아주 정감스러워요. 아버지 그럼 왠지 이게 오피셜한 느낌이 들고 이 자식이 또 뭘 바라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거북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자, 이거는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를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룬다고요? 한 몸. 부부는 둘이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나. 저 아내가 나예요. 나. 예? 그러니까 내가 나누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창조의 질서와 결혼의 언약을 깹니다. 이 언약을 깨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로 돌아가서 11절을 보세요. 유다는, 그 대표 주자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뭐를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가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배신, 배반. 자, 잠깐 저를 보세요. 부부간의 배신과 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배반은 남자를 두고 하는 배반일까요? 여자를 두고 하는 배반일까요? 남자가 배반을 해요? 여자가 배반을 해요? 남자가 배반을 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고대 사회인데다가 히브리적 문화상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 여자가 남편을 몇이나 두었어요? 5을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돈 많은 남자였을 것이다. 두 번째 남자는 몸이 건강한 남자였을 것이다. 세 번째 남자는 장동건 같은 미남이었을 것이다. 네 번째 남자는 스타일과 매너가 훌륭했던 남자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한테도 만족을 못 느끼고 또 갈아치우고, 그때 여자가 그럴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어요? 우린 너무 이 수가성 운물가의 이름 모를 여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왔어요. 그 여자는 철저히 버림당한 여자입니다. 슬픔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배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배신을 얘기할까요? 어릴 적 혼약을 이루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리고 성결이라는 말에 일이라고 풋노트가 되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성소. 이것은 아주 은유적이고 은밀한 표현입니다. 이방 여인을 침소에 들임으로써 성소를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침소를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깨물었어. 무슨 언약? 가정의 언약.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결혼 언약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왜 언약이라 그래요? 저도 이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원래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계약식입니다. 그래서 하객들은 사실 축하만 하러 오는 분들이 아니고 법적인 증인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식이 자꾸 바뀌니까 주례를 마친 다음에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데요. 아주 엄숙한 어조로 이 결혼 예식에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가슴 뜨끔한 질문이죠. 근데 청중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산통 깨지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남의 결혼식 와서 쓸데없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오해받아. 결혼은 하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맺어준 이 관계를 깨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성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만몬의 우상 때문에 결국은 이 성스러운 결혼 예식이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굉장히 추상 같은 무서운 결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끊어버리겠다. 이런 자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앞을 보실까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운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거짓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스토리의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깨져버리고 집에서는 어릴 적 결혼을 했던 아내들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차라리 한 대 얻어맞는 게 낫지 이 소외되고 버림당하는 것은 참 깊은 상처입니다. 버림당했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내들이 버림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눈물을, 울음을, 한숨을 어디서 쏟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숨과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의 시대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지금 뇌관이 막 심지가 타들어가 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분노 조절 장치가 아웃 오브 오더 고장난 상태예요. 완전히 고장난 상태. 그래서 어디서 뇌관이 터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청년 세대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시간은 길어지고 나이는 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나서 이러고 있나? 자기 자괴감에 빠지는 이것이 더 위험해요. 꼭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상과 사회와 정치 모든 구조가 청년들을 위한 꿈을 만들어주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학교 나오면서부터 졸업하면서부터 거대한 빚을 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빚쟁이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아이들이. 게다가 시급 얼마 또 그 몇 푼 안 되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벌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청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에만 올인을 합니다. 이게 전부 노랑진 가 있어요. 노랑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폭발 직전에 한숨과 눈물과 통곡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 세대만 그렇습니까? 아버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근데 그 뒤에는 전부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경제의 문제. 여기 비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방송인 한 분이 아내가 진 빚 때문에 1년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결국 그 빚을 다 떠안기로 하고 아내와 헤어지는 기사가 보도가 됐더군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이혼율이 1위예요. 이런 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런 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왜 그 OECD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통계에만 등장을 하는지.
그 OECD가 뭐 하는데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제단에 눈물과 통곡과 한숨이 거두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정 상태는 그 모든 무너짐의 눈물과 한숨과 통곡이 하나님의 제단을 뿌옇게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실상과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인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라기서는 1장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적 질문으로 말라기서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림과 이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에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증인이다. 어려서 얻은 내 아내를 네가 배반하였다. 뭐 때문에? 물질이라는 만몬의 신 때문에. 정욕을 빙자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딸들을 데려오고 침소를 더럽혔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결론 겸 본론입니다.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좀 알듯 모를 듯한 아주 난해한 이제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1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한 몸을 만들고 한 가정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인지 만들 수 있고 넉넉하신 분인데 왜 에덴 동산에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뭐를 얻고자 함이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이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뭐를 얻고자 해요? 경건한 자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경건한 자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떤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야 경건한 자손이 가문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의 저주 해가지고 자살 몇 명, 암살 몇 명 쫙 자료 뽑아놓고 또 한켠에다가는 록펠러가의 복 해가지고 총장 몇 명, 변호사 몇 명, 의사 몇 명, 재벌 몇 명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부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혼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최초의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례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최초의 중매장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이 부부는 망가집니다. 깨져요.
근데 이 깨진 부부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누가 온전하게 완성합니까?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뭘로 계시록은 끝이 납니까?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 결혼이 망가지고 결혼의 완성과 회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왜 하나를 만들었느냐? 여기 경건한 자손의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경건한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청년 간사가 어제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모든 게 기, 승, 예수로 끝난대요. 맞다.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이 설명할 때마다 다 달라서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기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특한 청년이었어요.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은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은 이렇게 못난 역사와 실패의 역사가 점철되어 있지만 결국은 경건한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땅의 가정을 보통 천국으로 비유하고 또 부부를 신랑과 성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누구를 소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긍정적 모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몇 없어요. 서로 부딪히며 살면서 계속 배우자에게 절망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참된 배우자시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우리 부부관계는 그것을 하나의 연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점점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시구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왜 가슴이 뜨끔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서로 덤덤하게 사세요. 너무 너 없으면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구나. 이 무너진 폐허더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며 이 땅에서 나는 혹 버림을 당하고 인간이 나를 실망케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심을 계속 발견하면서 이 외롭고 긴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탐욕의 눈멀어 있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있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신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혹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신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 대구에서 100회 총회가 열립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과연 기도했을까요? 자,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단을 걱정하고 노예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날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